달빛 아래 맺은 인연. 믿거나 말거나 이 이야기는 조선 영남 깊은 산중 어디쯤에서 지금까지도 조용히 내려온다 합니다. 옛날 옛적 산을 등지고 살아가는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었지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길 하나 뻗어나가는 것도 버거운 첩첩 골짜기였고, 안개는 마치 이 마을만 가두려는 듯 새벽마다 골짜기를 틀어막았습니다. 바깥 세상 소식은 봄철 지나가는 장꾼이나 가을 세곡마차로나 겨우 들려오는 곳.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지요. 여긴 세상도 하늘도 잘못 보는 땅이다. 그 마을에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이름은 윤도현, 나이 27. 겉보기엔 조용하고 순한 서생 같지만 속은 깊었고 눈빛은 한 번 찍은 건 놓지 않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오씨 부인을 모시며 살았는데 이 어머니 또한 마음만은 부잣집 마님 못지않게 품이 넓은 분이었지요. 도연은 매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장작을 패고 미염을 끓여 어머니 앞에 놓은 뒤에야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집은 반쯤 무너진 초가였지만 방 안엔 붓과 먹냄새가 가시질 않았고 벽에는 시와 주석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지요. 도연아, 어머니가 가느다란 기침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밤마다 책을 붙들고 있으면 눈이 상한다. 벼슬이 눈 하나랑 바꿀 만큼 좋은 것이더냐. 도연은 웃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눈치를 안 보고 살 수 있는 날, 과거 급제한 날 아닙니까? 제가 벼슬하면 약도 좋고 밥도 잘 드실 텐데요. 어머니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약은 무슨 약. 네가 무사히 장가라도 가는 게 약이지? 이 마을 사람들은 다들 알았습니다. 윤노현은 곱상하고 글 잘 읽는 총각이지만 쉽게 장가갈 팔자가 아니란 걸요. 왜냐? 그에게는 남모를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비밀은 보름날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엔 이상한 소문이 예전부터 돌았습니다. 보름달 뜨는 날 밤 산 너머 연화지라 부르는 연못가에서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그 노래에 홀려간 사내는 돌아오질 못한다. 그 노래 부르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직 쉬지 못한 혼이다. 아무 개가 들었다느니 누가 봤다느니 이 마을은 늘 그런 말이 많았지요. 그래서 해마다 보름날이면 남정네들이 술 좀 마시고 허세 부립니다. 귀신이면 어때? 내가 가서 허리 한번 둘러보지. 네가? 귀신이 네 같은 거 안 데려간다. 똥냄새 난다고 싫어한다. 야,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며 서로 겁도 달래고 허풍으로 체면도 세우고 한밤중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도현,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노랫소리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가슴이 저리게 미친 듯이 끌렸습니다. 첫날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젖은 비단을 짜듯 고왔고 허공에 흩어지는 듯 하면서도 귀 가까이에 속삭이듯 했지요. 달빛 아래 홀로 서니 그리운 님은 어디 계신가? 소리는 길지 않았습니다. 기도 같고 넋두리 같고 사랑 노래 같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소리가 더 가까웠습니다. 셋째 날 밤, 그가 결국 붓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도연아, 어딜 가느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더니 글저들이 춤을 추네요. 어머니는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가장이었고 이 집의 기동이었으니까요. 도연은 달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달은 그날따라 맑고 컸고 안개는 거쳐 길이 훤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리로 오라고 환하게 등불을 올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가 도착한 곳은 마을 북쪽 깊은 숲속. 사람들이 연화지라 부르지만 아무도 가까이 가려 들지 않는 그 연못이었습니다. 연못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었습니다. 물을 들여다보면 검기 때문에 오히려 달빛이 또렷하게 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얀 소복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여인의 긴 머리카락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흉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보다 더 고왔습니다. 어깨는 살짝 떨리고 있었는데 그 떨림조차 애처로웠습니다. 도연은 숨이 걸려 말을 잃었습니다. 여인이 먼저 말했지요. 오지 말라 했을 텐데요. 그 소리 그대였습니까? 여인은 미소도 울음도 아닌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내 소리를 듣는 날이 또 올 줄을 몰랐지요. 그대는 사람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뒤 아주 조용히 사람이었던 적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려는 고개를 들어 하늘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부를 때만 이승에 묶이는 혼이지요. 그 순간 도현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무서움보다 앞선 것은 연민이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외로워서 그 빈 가슴에 바람이 부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아서 이름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연화라 불렸습니다. 이름 하나로도 장면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이름엔 부잣집 규주의 곱고 아릿한 향기와 너무 일찍 꺾인 목숨의 비애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죽었느냐도 묻지 않았고 무엇을 원하느냐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윤도현이라 합니다. 글을 좀 읽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민망해하며 덧붙였지요. 잘 읽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먹고 살 길이 이것뿐이라서. 귀신 앞에서 체면을 챙기는 사내를 본 적 있습니까? 연화는 그걸 보고 처음으로 조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산을 넘어갈 듯 맑았고 그 순간부터 도연의 가슴은 이미 끝났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연은 달이 뜨는 날마다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달이 차오를수록 그의 걸음은 빨라졌지요. 그는 책을 들고 갔습니다.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은 말을 자꾸 했습니다. 마을 장터에 오늘 장꾼이 왔습니다. 남해 쪽은 벌써 꽃이 진다 하더군요. 우리 어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는 꼭 호박을 넣으시는데 그 맛이 참 좋습니다. 저는요, 사실 벼슬보다 그냥 조용히 글 가르치면 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요즘은 좀 합니다. 연화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잊고 살아가는 사소하고도 따뜻한 삶의 냄새, 살아있는 냄새. 그리고 가끔 연화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저는 15에 가야 할 곳이 있었지요. 약혼이라 했습니다. 그 댁 사내는 벼슬길이 유력하다고 가문에서 들떠 있어요. 저는 그 사내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연화야, 저 사내는 마음이 곧다돌아. 너를 올리지는 않을 거다. 그 말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아버지는
갑자기 영모와 통했다는 죄를 쓰고 끌려가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문중은 쑥대밭이 되었지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제 앞으로 정해진 혼인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누가 귀신 딸과 혼인합니까? 저는 스스로 물을 골랐습니다. 그때는 기다리는 것보다 사라지는 게 덜 아픈 줄 알았는데 떠나지질 않네요. 미련이 남아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지 못해서 제 혼도 묶였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가에 피가 맺히도록 쥐어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슬픔을 그냥 이야기로 듣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슬픔이 칼처럼 자기 가슴을 베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날 밤 도연은 속으로 다짐했지요. 연아, 내가 반드시 네 한을 풀어주마. 네가 묶여있는 이 땅 내가 풀어주마. 그게 바로 운명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목숨을 걸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건 하늘도 말릴 수 없는 쪽으로 굴러가기 시작하지요. 그 무렵 마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감의 대리감에 내려온 관리, 이름은 김참봉, 나이 55. 원래 이런 총구석에는 그리 큰 벼슬아치가 안 오는 게 법인데 이자는 스스로를 크게 불렀습니다. 내가 이 마을을 도와주러 왔다. 이 연못가에 누각을 세우고 재단을 세워 흉한 기운을 눌러주마. 귀신 따위 다시는 못 나오게 해주마. 말만 들으면 참 거창하지요. 근데 귀신을 못 나오게 해주겠다면서 왜 백성들 집에서 나무와 기와를 마구 끌어다 쓰는지, 왜 힘없는 노인까지 들판에서 끌어다 일시키는지, 왜 술과 고기를 매일 상에 올리라 하는지 그건 설명을 안 해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금방 알았습니다. 아, 저놈은 재단 핑계를 대고 빼앗으러 온 놈이구나. 그가 특히 관심을 보인 건 연화지였습니다. 이 연못이 문제다. 이 연못 때문에 마을에 재앙이 내린다. 이 연못을 파서 바닥까지 뒤집고 재물을 바치자. 재물이라 했습니다. 그 말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순간 마을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시절 재물이 꼭 짐승만을 뜻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윤도련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관하로 가서 참봉 앞에 섰습니다. 참봉날이 아이고 이 총구석에도 글 읽는 놈이 있구먼. 참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 고개를 숙이되 눈은 숙이지 않았습니다. 감히 한 말씀만 아랩니다. 그 연못은 오래전부터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넋이 쉬는 곳이라 전해왔습니다. 괜한 손을 대면 오히려 화를 부릅니다. 백성들만 괴롭힌 일 아니옵니다. 참봉은 입맛을 다셨습니다. 귀신? 귀신이 세금을 냈냐? 귀신이 곡식을 바쳤냐? 세상은 힘있는 자 것이야. 넋이든 귀신이든 다 내가 다스린다. 그 말투는 그냥 오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가 이 마을을 쥐고 짜서 기름 한 방울까지 빼먹겠다는 선언과 같았지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뱉었습니다. 게다가 그 연못에 붙은 솜은 다 거짓이야.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집안이 거기 얽힐 리가 없었겠지. 우리 김씨 집안은 오래전부터 충성스러운 집안이야. 반역자 한 집안 여자 목숨 따위 나라가 챙겨줄 가치도 없지. 그 짧은 말에서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우리 김씨 집안, 반역자 집안 여자, 목숨 따위. 연하의 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자가 누구인지, 연하가 왜 한을 품고 있는지, 누구의 씨가 지금까지도 백성 위에 올라타고 있는지,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아버렸습니다. 윤도연의 속은 불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흔들렸습니다. 김참봉은 기생과 첩들을 끌어들이고 술판을 벌였습니다. 힘없는 남자들은 불려나가 돌을 나르고 늙은이와 아이까지 등짐을 져야 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 매질 소리, 비는 소리가 들판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첫 번째 일이 터졌습니다. 연못을 파던 인부 하나가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 거품을 물더니 그대로 쓰러진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소리가 퍼졌고 모두가 몰려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날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김참봉이 거느리던 첩 하나, 젊은 여인 윤진이 울부짖으며 뛰쳐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에는 손톱 자국이 여러 겹나 있었습니다. 흰 여인이 내 목을 조르여 말하도이다. 피는 피로 갚으라. 김가의 피는 김가가 갚으라.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어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론 다들 똑같이 생각했지요. 귀신의 노래가 다시 깨어났구나. 그 무렵 마을에는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마을에선 무당 초란이라 불렀지요. 나이 45, 눈빛이 매섭고 말끝이 날이 서 있던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필요할 땐 결국 그리로 갔습니다. 아픈 아이도 잃은 물건도 못다한 말도 결국 그리로 모였으니까요. 윤도현은 초란을 찾아갔습니다. 초란은 그를 보자마자 말했지요. 너 그 혼하고 얽혔구나. 도현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혼의 이름은 연하입니다. 초란의 눈빛이 끔틀했습니다. 너 그 이름을 네 입으로 직접 부르면 안 된다. 부르면 따라온다. 이미 따라옵니다. 초란은 피식 웃으더니 장독대 뚜껑을 덮었습니다. 너 눈빛이 사람 눈빛이 아니구나. 살아있는 사내가 저승 쪽을 저렇게 똑바로 쳐다보면 오래 못 산다. 상관없습니다. 도연은 말했다. 그 아이의 한을 풀고 싶습니다. 초라는 한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그 애는 억울해서 묶인 게 아니다. 예? 한도 억울함도 있지.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애는 아직 못 간 게 아니다. 안 갔다. 스스로. 그 애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도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초라는 그를 빤히 봤습니다. 너 같은 사람, 제 말을 믿어줄 사람, 제 이름을 불러줄 사람, 그리고 제 마지막 말을 들을 사람. 마지막 말이라니요? 그 애의 마지막 부탁, 그걸 네가 들어줄 때 그 애는 떠난다. 떠나면 다시는 못 본다.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곧 이렇게 들렸거든요. 내가 널 살려주면 나는 널 잃는다. 그걸 묻는 거지요. 윤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아니었습니다. 예, 감당하겠습니다. 초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너는 이제 그냥 서생이 아니다. 이 마을에 목숨 하나를 걸었고 저승과 이승의 줄기 하나를 건드렸다. 그날 밤 초라는 굿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틈으로 숨죽이며 지켜봤지요. 초라는 북을 3번 쳤습니다. 꽝, 꽝, 꽝. 그러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부나 싶었는데 그 바람은 마치 연못 깊숙한 데서부터 올라온 듯 축축하고 냉했습니다. 초라는 검은 비단을 머리에 감고 두 손에 빨간 실을 감아 끌어당기듯 춤을 추었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자신이 아닌 어떤 다른 누군가의 음성. 낮고 젖어있고 오래 참고 있던 울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피는 피로 갚아야 하리라. 김가의 피는 김가가 갚아야 하리라. 연하냐? 초란이 외쳤습니다. 너 아직도 못 떠났구나.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억울함이 풀리면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 아이가 아직 나를 모릅니다. 초라는 끊어진 듯 멈췄습니다. 굿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라니? 누구 얘기지? 혹시 윤서생 아닌가? 쉿! 초란이 이를 angır었습니다. 네가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 아이라 널 붙잡은 거냐? 잠시 정적.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었습니다. 초라는 북을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은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말이었지요. 그 순간만큼은 귀신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자의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직 내려놓지 못했다는 너무 인간적인 말이었지요. 그날 다음 새벽 마을엔 피가 뿌려졌습니다. 김참봉이 마을 아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재물이 필요하다. 입으로는 재물이라 했지만 그 눈빛은 더럽고 추했습니다. 연못이 운운하며 백성들 겁을 주고 겁에 질린 부녀제들을 건드리는 짓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순간 누군가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윤도현이었습니다. 그 손 떼십시오. 참봉은 비웃었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관리를 가로막아?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연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저 이 마을 사내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을 아이 손을 더럽히려 하면 저는 목숨을 겁니다. 참봉은 코웃음을 치며 손짓했습니다. 저놈 끌어내려 팔다리를 부러뜨려. 포절 둘이 달려들었습니다. 윤도현은 글만 읽는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산골 사내입니다. 장작을 지고 다리 고개를 넘나든 몸이었습니다. 첫째 놈의 손목을 꺾어 땅에 찍고 둘째 놈의 무릎을 걷어 차 쓰러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야, 저 서생이 원래 저랬나? 어휴, 눈이 바뀌었다, 눈이. 와, 저건 사람 지키는 눈이다. 하지만 셋, 넷, 다섯. 금세 둘러싸였습니다. 주먹이 날아와 뺨이 찢어지고 발길질이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피가 입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고통에 숨이 넘어갈 만큼 아팠습니다. 그래도 도연은 땅바닥에서 외쳤습니다. 이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 소리에 숨어서 떨던 마을 장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둘이 나와 섰습니다. 그 중에는 늘 겁만 타던 나무꾼 장도리도 있었습니다. 저기, 애는 안 된다, 아이가. 애는 그냥 애지 않습니까? 그 말은 떨렸지만 그 떨림이 바로 마을의 심장이었습니다. 백성은 수백 명이 모여도 머리는 하나여야 꿈틀거립니다. 그 하나가 그날은 윤도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쓰러지는 걸 본 순간 마을은 더 이상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참봉은 결국 이를 갈며 아이를 밀쳐버렸습니다. 좋다. 오늘은 놔주마. 대신 너 서생. 넌 죽었다. 니년 어미부터 뼈를 발라서 나한테 사죄하게 만들어주마. 그 말로 끝났어야 했습니다. 입만 털고 끝났어야 했는데요. 하늘은 그 말을 못 참았습니다. 그날 밤 달이 찼습니다. 이상하게도 구름 한 점 없었고 바람마저 숨을 죽인 밤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모두 보고 싶어 숨을 멈춘 듯한 고요함. 연못 위에 달빛이 내렸습니다. 물 위로 하얀 옷자락이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마치 사람이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연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연화는 전날까지의 연화가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던 혼이 아니었습니다. 맑은 슬픔만 품었던 소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칼을 든 사람 같았습니다. 단호하고 냉정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눈빛은 칼날이었습니다. 연하가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걷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 흘렀습니다. 그녀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 시간 김참봉은 술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촌구석도 결국은 다 내 손에 드는구나. 잔이 비틀어질 만큼 취해 젖은 목소리로 웃고 있던 그때 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누구냐? 대답은 없었지만 향냄새도 술냄새도 사라지고 방 안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랫소리. 아주 익숙한 그러나 참봉을 잊고 싶었던 달빛 아래 홀로 서니 그 소리. 참봉은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네가 아직도? 그의 아버지가 했던 짓, 죄 없는 선비를 반역자로 몰아 죽인 일, 그 선비의 어린 딸이 자결하던 날 피 묻은 고름 같은 웃음을 보였던 그 밤, 그 기억이 한꺼번에 그의 눈앞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연하는 그 앞에 섰습니다. 예전의 소녀 얼굴 그대로. 하지만 눈빛은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김가의 죄는 김가의 몸으로 씻어야 하지요. 참봉은 벌벌 떨며 뒤로 기었습니다. 싫다. 나 아니야. 내 아비가 한 거야. 나는 몰라. 나는... 연하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숨겼던 겁니다. 묻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힘으로 밥을 먹어온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참봉은 무리프로 기어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사과할게! 제발! 그 말은 거기까지였지요. 문 밖에서 보던 포졸 하나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칼도 창도 못 봤습니다. 피도 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리가 마치 목이 조인 사람처럼 몸부림치다 그대로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 가운데 고여있는 그 물, 연못물처럼 차갑고 검은 물이 어찌 방 안에 있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밤 김참봉은 숨이 끊어졌습니다. 목에는 손자국이 없었는데도 숨이 막혀 죽은 듯한 얼굴이었고 입은 벌어진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는 하늘이 벌을 내렸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귀신이 복수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안 보던 걸 이제 본 것뿐이라고 했지요. 관아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장부가 뒤집혔고 숨겨진 문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연화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반죄로 처단. 그리고 옆에 아주 작은 글씨. 뇌물 거부, 회유 불능. 그 뜻은 이랬습니다. 원래 반역죄는 아니었다. 그저 권력자한테 고개를 안 숙였을 뿐이었다. 그 종이가 마을 장정들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종이를 받은 사람은 윤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등으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내가 우는 건 쉽게 볼 일은 아니지만 그날은 모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자기 한 사람만의 눈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연아야, 이제는 조금은 편히 쉴 수 있겠느냐? 그날 밤 도현은 연못가에 갔습니다. 달빛은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고 연못 위에 안개가 아주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연못은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잔잔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연화는 전날 밤의 칼 같은 얼굴도 처음 만남의 슬픈 소녀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인간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볼에는 빛이 돌았고 입가에는 조용한 안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연님. 그녀는 더 이상 그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번도 부르지 않던 이름. 한 번만 불러도 평생을 다 바쳐도 모자를 이름 부르듯이. 도연님. 이제야 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셨군요. 윤도연은 울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숨도 못 맞출 만큼, 어깨가 들썩할 만큼
산에 체면이고 뭐고 없이. 연화야. 목소리는 거의 끊어지는 바람 같았습니다. 이제 가는 거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승에서 묶고 있던 끈은 이제 끊어졌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함도 밝혀졌고 제 죽음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으니 더는 머무를 까닭이 없지요. 아니,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닿을 수는 없었지만 그는 닿는다고 믿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까닭이 남아있다. 나는 아직 너를 못 보냈다. 나는 아직 너를 붙들고 있다. 연하는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였지요. 뭐라고요? 전 늘 기다렸습니다. 그냥 누가 내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나를 비웃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더럽다 하지 않고 나를 사람으로 불러주길 바랬습니다. 연화라. 그 이름으로.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그걸 해주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전 마지막까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칼보다 깊었습니다. 도연은 그대로 무너질 뻔했지요. 연하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람 손처럼 보였고 사람 손처럼 떨렸습니다. 도연님, 연화야, 부디 오래 사십시오. 부디 오래 아프시고 오래 그리워하십시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사랑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하는 달라요. 사랑해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잊어달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탁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오래 살아달라. 살아서 기억해달라. 살아서 증인이 되어달라. 살아서 내 억울함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달라. 그게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윤두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겨우 말했습니다. 약속한다. 연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달빛이 살결처럼 부드럽게 번졌고 그녀의 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빛으로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비단이 바람에 푸르게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주 잠깐,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얼굴이 다시 15살 소녀처럼 어리고 순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흰 연꽃 한 송이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물 위에 살며시 놓은 듯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연꽃. 윤도현은 그 앞에서 오랫동안 절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그는 3번 절했고 이마가 흙에 닿도록 깊이 엎드렸습니다. 세월은 흐릅니다. 사람 사는 건 변하지 않는 듯 하면서도 조금씩 바뀝니다. 김찬봉이 죽은 뒤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연못가를 겁내지 않았고 노인들은 그때 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하며 술안주 삼아 옛일을 풀어냈죠. 윤도현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실력으로도 그럴만했지만 사실 그는 벼슬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벼슬은 곧 내려놓고 마을로 돌아와 조용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서울에 안 올라가십니까? 한양 가시면 더 큰 자리에 앉으실 수 있다던데요? 도현은 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봐야 할 달이 있습니다. 달이요? 예. 보름마다 뜨는 달입니다. 그 달이 부를 때 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어렴풋이 눈치를 챘지요. 아, 저 사람은 아직도 누구를 기다리는구나. 그는 혼자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따뜻하게 모셨고 장정이 되어버린 제자 성주에게 글과 마음을 남겼고 가끔은 연못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그가 쓴 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오래 기억하는 것이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고 보내주고 대신 살아주는 것이다. 사랑은 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끝까지 사람으로 남는 걸 지켜주는 일이다. 그 글은 마을에 전해졌고 마을 너머 고을로, 고을 너머 또 다른 고을로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글을 읽으며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지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도 영남 어느 골짜기엔 연화지라 부르는 연못이 있고 보름달이 맑게 뜨는 밤이면 물빛 위로 여인의 노랫소리가 아주 작은 소리로 들린다더라. 달빛 차례 홀로 서니 그리운 님은 어디 계신가?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들립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랑 노래로 들리고 어떤 이에게는 이별 노래로 들리며 또 다른 이에게는 살아있어라, 끝까지 살아있어라 하는 기도처럼 들리지요. 그리고 그 노래는 반드시 한 가지를 전한다 합니다. 사랑은 운명이라서 만나는 게 아니다. 사랑은 운명이라서 끝까지 남겨주는 거다. 믿거나 말거나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